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종, 이 사도가 기도하는 때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너에 대해서 말한다. 너에 대해서 기도한다.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무슨 기도야?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그 부탁을 받고 기도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또 생각나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수첩을 씁니다만 수첩에 보면은 명단을 이제 적는 명단 중에 거기에 보면은 매년 갇힌 자들, 그 형제자매 수감번호와 함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출소하면은 이제 거기 지우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 전국에 있는 그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제가 아침 4시 반에 출발해서 순천을 가야 되는데, 순천에 교도소에 최근에 들어간 사람 중에 5년형을 받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연로하셔가지고 그 아들 하나인데 아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이 아들이 포항에 있었어요. 포항교도소에. 근데 포항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은 전라남도 광주가 집인데 포항까지 가려면 광주서 가기가 연로하셔가지고 가시지도 못하고, 뭐 면허증도 다 반납하셨다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교정당국에 이 부탁을 해가지고, 광주는 그 직업기술하는 교도소가 아니기 때문에 순천 가면은 뭐 빵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순천을 가면 그래도 광주까지는 1시간 정도 거리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탁을 했더니 순천으로 이제 옮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부모님과 첫 번째 이제 옛날에는 그 명칭을 못 쓰게 하는데 특별면회라는 게 있어요. 일반 면회가 있고 특별면회. 특별면회는 안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서로 마주 잡고 안아볼 수도 있고 손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시간도 더 많이 주고 또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면회가 특별면회예요. 근데 그것도 또 너무 특권층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걸 쓰지 마라. 그래서 장소 변경 접견 이름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소위 장접 그래요. 장접하러 가서 이제 내일 그 부모님들 모시고 순천서 만나가지고 이제 아들을 만나러 들어갑니다만은, 그 수감자 중에서도 이렇게 기억나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서신 상담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끔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 학교에 오래 있다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서 예배 끝나고 안 나면 찾아오는 아줌마들 중에 목사님이 전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변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보고 결혼해서 애 안고 오고 뭐 그런 데는 어떻게 알아? 그 몸 체형도 그들하고 대부분 다 배 이상 들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절대 그런 인사하지 마세요. 저 누구누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먼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겠지. 사고를 많이 쳤거나 아주 공부를 잘했거나 그런데 인사 중에 그게 제일 불편한 인사예요. 나 아시겠어요? 그런 인사처럼 곤란한 인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항상 기억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항상 말한다. 기억한다. 기도한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빌레몬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그보다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나? 첫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제 소개한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빌레몬이 누구냐?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또 나의 동역자라. 나와 함께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 보낸다는 게 그 일과 중에서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겠어요. 또 편지 보낼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레몬아.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비록 한 장짜리지만은 여기에 아주 깊은 사랑이 담겨 있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원래 빌레몬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도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중에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너는 나의 동역자라. 나와 함께하는 자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하는 자라 동역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바울이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놨어요.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었던. 우리 장신대 후배 중에 일본 사람으로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유학을 장신대에 와서 무려 10년간을 공부한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한 모리다 히데오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한국 우리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 목사님들은 또 일본에서 안수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교단에 잘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대한 기독교 교단에 들어가서 하는데 교회를 처음에 어디서 했느냐? 그 동네에 제일교포 집 차고에서 예배당을 시작했어요. 근데 참 그 주인도 자기 차고를 내준 거야.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 나중에 그것이 이제 쯔꾸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차고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의 아들이 예배를 참석한 거야. 믿지 않던 아들이.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와서 신학을 하고 우리 장신대 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 친구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했죠. 손진일 목사라고. 체코에 얼마 전까지 일본의 그 그리스도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유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선교하다가 최근에 이제 오사카 근방의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그 자기 집에 예배 처소로 시작한 교회에서 이제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말이죠.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레몬을 나의 동역자라.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여러분, 빌레몬에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감옥선교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감옥선교하는 대표적인 또 우리 나라의 그 선교기관이 오네시모 선교회거든요. 왜 오네시모 선교회인가? 이 빌레몬의 종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제주 옷인지 해주 옷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오네시모가 이에 사고를 쳤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는데 바울이 있는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돼요. 변화가 돼요. 그런데 당시의 제도가 노예가 도망치면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여도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당연히 용서하리라고 바울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 자신도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빌레몬이 용서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요. 형제처럼 가족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 용서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다. 여러분, 이 빌레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레몬처럼 이 사랑이 충만한, 정말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떠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품고 용서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처럼 그런 사랑의 빌레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또 사랑이 나와요. 5절 말씀해 보면 말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계속해서 빌레몬의 사랑스러운 모습.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빌레몬. 이 두 가지 사랑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한 사람,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빌레몬의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하나님께 말한다. 이런 빌레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것은 빌레몬에게 평안과 위로가 충만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유익을 주는 빌레몬이었습니까? 이 한 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평안을 주는 사람, 화평을 주는 사람, 선행을 베풀며 위로를 주고, 이런 소식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빌레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뻐요. 에?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평안과 화평을 주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얘기했던 빌립보서에 보면은 정말 바울의 마음을 근심을 끼치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었죠. 자주 싸웁니다. 교회를 분열을 일으킵니다. 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지만 이름까지 대부분의 이름들을 열거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싸우지 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오디오와 순두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화평하고 또 그에서 평안을 주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기쁨을 주는 사람, 또 위로를 주는 사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몰라요. 은사 중에는 이 위로의 은사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위로에 대한 얘기를 쭉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슬픔 당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당한 자들, 그들을 위로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위로를 가지고 슬픔 당한 자들, 위로받을 자들 가서 위로해 줘라. 위로의 사명을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까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명, 이 빌레몬이 지니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 그저 우리 수주강성교회가 간직하고 이 위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했던 빌레몬, 그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해 있기에 받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지광성의 빌레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